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윗과 이스보셋.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1절에 사울을 피해 시글락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묻자 여호와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시글락에서의 도피 생활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묻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긴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옛 성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연합, 친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신 까닭은 첫째,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며 유다 지파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업고 왕이 될 정치적인 거점으로 알맞은 곳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헤브론은 산지가 성읍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에는 사무엘상 30장에서 전리품 선물을 보냈던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의 장로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왕정을 펼쳐가기에 최적의 장소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적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를 마치고 왕정으로 전환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왕정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자 8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승인한 지파가 북이스라엘인데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아브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청와대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자기 속옷도 자기 손으로 사본 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을까? 박정희의 시대를 찬양하고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오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의 국정농단에 의해 탄핵되어 감옥으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기득권은 늘 대립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인간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는 위험한 리더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분별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2년을 있었고, 11절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도 유명한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왕으로 재위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다윗은 짧은 시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 므낫세는 55년을 왕위에 있었지만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에 찌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7년 6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지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뒤로하고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 몇 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 많은 훈련을 통과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양치기부터 오늘 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다윗이 비록 7년 6개월의 재위 기간이었지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